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통일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 최선일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적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 참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간건케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허히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텅 빈 이 자리들이 속히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늘 영의 양식을 감당하시는
세분 목사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반년이 넘게 담임 목사님이 공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시고 세워주실 주의 종을 기다립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영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실 소중한 분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 우주 그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 또한 그들을 양육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길 간구합니다. 장차 우리 교회와 미래의 큰 기둥이 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언제나 맑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천국 백성 3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안타까운 시간들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도와 성도 간에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서로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공예배.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수요 예배의 함호진 집사님, 금요 기도회의 함남선 권사님, 다음 주일 예배의 대표 기도로 천명호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청빙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스페인어 온라인 예배. 오늘부터 스페인어 온라인 예배가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와 말씀의 김인수 목사님, 일시 매주일 오후 5시. 네 번째, 전화신방. 장로님들께서 주중에 전화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화 연락을 통해 성도님들 간의 안부와 기도 제목, 즐거운 교제 시간들을 나누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헌금.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수령합니다. 별지를 통해 연락처와 온라인 헌금을 위한 구자 및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위원회에서 주일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시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만드는 장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복사, 둘째 율법, 즉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십계명에 대한 재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에 거의 끝날 때에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40년간에 발생한 중대한 사건과 제일 중요한 교훈들을 요약하여 쓴 내용입니다. 신명기를 넓게 보면 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 여기에 초점은 과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연설, 구원 역사의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뒤를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의 초점은 현재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선민의 언약과 율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십계명의 확대 설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를 쳐다보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4장 마지막 장까지의 초점은 미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과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앞을 내다보라 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7장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선포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길목 앞에 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오늘 27장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 석회 바른 돌들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7장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다 지켜 행하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 때 저희들이 받게 될 무서운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복의 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잔도 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의 자녀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장 신명기 28장도 이 축복의 선언이 짧게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무시무시한 저주를 또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저주의 선언들을 보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에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슬픈 것은 그러한 절망적인 비참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말로 계속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두렵고 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협박을 하고 겁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린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본문 29장이 이어집니다. 무시무시했던 저주의 폭풍 선언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 언약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이미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는데 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또 모압의 언약을 필요로 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압 언약의 역사적인 서원 세 가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먼저 본문 2절로 4절에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행하신 큰 기사와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갖고 있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본 10가지 재앙으로도 갈라지는 그 홍해를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눈은 닫혀 있었고 그들의 귀는 역시 하나님께로 그 귀를 열도록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마음도 닫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할 수 있었던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존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은 두 번째로 광야 여정에서 보여주신 것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자신들의 의복과 신발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떡과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은총을 의지하여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지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여전히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의 삶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먹이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바로 광야에서 다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은 음식, 떡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그러한 먹는 것,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세 번째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요단 동편, 그쪽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격파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조로 여기 바산 왕 옥이라는 이 왕은 키가 3m 50 정도 됩니다. 그가 누웠던 침대가 4m 곱하기 2m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 왕이 거인인데 골리앗 왕의 키가 2m 50, 70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바산 왕 옥은 그 키가 3m 50, 침대가 4m 길이의 침대에 사용하던 그런 어마어마한 거인족,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왕을 격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하나님께서는 불어넣어 주시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그러한 부탁을 저들에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공고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가나안 진입의 경계선상에 서서 이 모압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고 여전히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린 눈, 하나님을 향한 열린 귀를 갖는 것, 이것이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저들이 치루어야 될 진정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앞선 시대인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연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열린 귀가 저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들의 광야의 생활을 비참하게 그곳에서 다 마무리했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를 뒤로 하고 이제는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될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저들에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열린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축복을 너희들이 마땅히 누리는 자들이 되라라는 간곡한 모세의 부탁이며 권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곡한 권면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가나안 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저들이 이 분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7년 동안의 그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31번의 전투를 완승하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모세가 부탁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에발산의 그 큰 돌들에다 회를 바르고 율법을 명령한 대로 다 기록하여 그곳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게 되어지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바로 흑암의 시대인 사사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400년간의 어둠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윗 왕국 시대 때 조금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윗 후에 일어난 열왕들의 기록들을 보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 반복되어지는 불순종들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저주되었던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대선지, 소선지들부터 해서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말라기가 끝나면서 400년간의 어두운 침묵기가 흘러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계속되어지는 불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저주가 저들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하루에 수만 명도 죽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가뭄과 기근과 여성들의 불임과 모든 날씨까지도 저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파산하게 되고 가족들은 다 해체되고 자녀들, 재산 다 빼앗기고 공동체가 완전히 흩어져 버리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신명기에 경고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적경에 서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저들과 달리 이미 성경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정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성경의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까지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을 넘어서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을 통해 오늘 나에게까지 새로운 언약의 은총으로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이어지는 30장 1절로 10절에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2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데서 다시 모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새롭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17편 8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 주옵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가 눈동자를 얼마나 민감하게 지킵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눈동자를 너무나 중요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누구간데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라는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나를 숨겨달라라는 이 기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들을 누려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누누이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셨을까, 주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린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10절에 12절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외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서도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눈이 열리지 못해서 강팍하고 미련한 마음을 그대로 갖게 하셨을까? 모세의 말과 이사야의 말을 받아서 다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보지 못하게 하는 눈, 닫혀있는 귀, 그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거듭되고 거듭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심판이 바로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며 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간곡한 모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간절한 저의 바람임을 우린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고심이 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정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내 눈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에게 반복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또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맛보며 누려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통일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며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들의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건강 지켜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음성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응답의 풍성한 열매로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갖 풍성함을 누려가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 중앙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는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음성 청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맛보고 누려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